빠지기 쉬운 함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개미지옥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이 개미지옥은 명주 잠자리 애벌레가 모래에 빠져나갈 수 있게 빠질 수 있도록 미끄럽게 만들어 놓고, 개미라든가 여러 곤충이 지나가면은 그 안에 톡 빠지면 가서 삼켜버리는 그런 것이 개미지옥이거든요. 교묘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개미도 지나가다가 그 개미지옥을 보게 되어지면은 툭 떨어지고,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함정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쉽게 빠져드는 그런 함정이 있거든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배경이 옮겨집니다. 그 안디옥 교회라는 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명명할 정도로 선교의 사명이 아주 컸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선교에 아주 이륙을 감당했던 그런 건전하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안디옥이었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게바, 베드로가 있었는데, 그 베드로가 이방인과 더불어 식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먹고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방인과 함께 먹고,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 먹고라는 단어에 헬러 시제를 보면 일상적으로 좀 먹었다는 얘기예요. 한두 번 먹은 게 아니라 그냥 흉엄으로지 이방인이랄지라도 같이 밥 먹고 그런 것이 일상화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욥바에서 환상을 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에 4발 달린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을 내려보내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그런 환상을 봐요. 그래서 그것을, 이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어찌 부정하다고 하겠냐. 그럴 때에 고넬료가 보낸, 백부장이 보낸 그 하인들이 오게 되고, 백부장 거기 가서 세일에 베풀어주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 나누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이 베드로가 후다닥 일어나면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이것을 보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를 꾸짖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교회사의 흐름에서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 이것은 쓸모없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거야,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디아포라, 저는 이게 설계할 때 이렇게 양복 입잖아요. 어떤 분은 꼭 가운 입어요. 근데 가운만 입고 설계하는 분이 저를 향하여 당신은 왜 이렇게 목사가 돼서 거룩한 성례의 하나의 예배에 양복 입고 그렇게 설교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또 가운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향하여 제가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고 고지식하게 양복 안 입고 그렇게 가운을 입고 설교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렇게 분별해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을 아디아포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 베드로가 행한 것은 아디아포라 같은 내용이에요. 이방인하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하고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기 성경에서는 이것이 아주 획기적인 스캔들처럼 나타나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를 아주 그냥 대면해 놓고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 왜? 이게 이방인하고 밥을 먹다가 아니 자리를 피하기로더니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라고. 그걸 가지고 싸져와서 어찌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지 않게 살면서 이방인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냐 이러면서 지금 아주 바울이 딱 꾸짖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 이것을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복음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기는 사건이 이 사건이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따질 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사람들이 신앙의 올무에 빠질 수 있고 신앙에 흐트러질 수 있고 신앙에 의해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세 가지 함정의 요소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구별이라는 의미를 모르면 함정에 빠져요. 구별.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차별이 없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먹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그 차별되어진 것을 딱 끊어놓으셨잖아요. 허물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의 위치에서 당연히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해졌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자기가 인식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했던 베드로의 모습. 이게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란 얘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들어가실 때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신지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밤낮 40일 줄인 후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라 명하여 먹어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함정에 빠지기 쉬운 마귀의 계략이라니까요. 그 광야에서 그 돌멩이들이 있으면 그 돌멩이가 붉은 돌멩이인데 어떻게 보면은 잘 구워진 빵처럼 보여져요. 그 유혹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이 떡이라는 단어보다 빵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떡으로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은 브레드라는 빵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돌은 돌이에요. 그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거는 시험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돌은 돌이에요. 돌이 빵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 이게 시험돌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돌을 먹는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는 것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남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냈어요. 여자는 여자로 보냈어요. 근데 내가 남자인데 내 안에 여성성이 있어요. 말하는 것도 여성스럽고 행동하는 것도 여성스럽고, 아, 나는 겉모습은 남자지만 속에는 여자가 들어있구나. 나 여자로 살래. 그래서 트랜스 하잖아요. 트랜스젠더 해서 성을 바꾸잖아요. 이거가 빠지기 쉬운 올무예요. 치명적인 오류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게 있어요. 남자로 살려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자로 살려고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종류대로 살고 그 종대로 사는 곳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하다 할지라도 원숭이를 가지고 사람처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를 가르칠 수도 없고 사람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 경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경계가 있거든요. 그 경계를 조심해서 살펴보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베드로가 오늘 그 유혹에 넘어가고 쉽게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릴 수 있었던 그거 하나는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했던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실 이 베드로에게 사도라는 직임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베드로는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 당시 어부들은 좀 천민 출신이었거든요. 그 천민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택정하여 사도로 세우셨다. 이건 대단한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적으로 베드로에게는 자기의 주어지는 이 영광을 돋보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할례자였거든요. 유대인이었고. 근데 그 사람들 눈에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을 들키게 되어지면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지위가 손상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이거거든요. 내 최면치래. 나 돋보이게 하려고. 나. 여러분, 나의 나됨은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능하신 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랬거든요.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높여질 때까지. 그 높여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애를 쓰다가 올무에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요즘 그런 유혹을 겪고 있어요. 사실 제 나이에 또 목회를 저만큼 하고 이렇게 경차 타고 다니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목사들께서도. 그 목사들 모임에 가면은 진짜 나처럼 이렇게 좀 10년 탄 그 경차 타고 다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순간적으로 저 차 좀 바꿔볼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데
그것을 나를 돋보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것을 꾸며내고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마태복음 4장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마귀가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떨어져 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떨어져 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너를 땅에 닿지 않도록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야 아니냐. 그런 세상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아들 맞다. 와 그건 너에게 박수를 보낼 거 아니냐. 그러고 유혹하잖아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나 돋보이고 나. 여러분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응하고 나가요. 높여질 때까지. 제 평생에 그냥 경차 타고 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지. 뭐 굳이 그거를 좋은 차 타고 해서 어디 가서 돋보이게 하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거든요. 베드로도 그거예요. 나 사도래. 안디옥에서 나 사도야. 근데 내가 저 사람들에게 내 잘남, 나라는 사람 스타일 구기면 안 되거든. 저 사람들에게 눈에 내가 저는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이방인들하고 어울려서 저렇게 노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정신이 아득한 거예요. 그 먹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일어났다 그 표현은 전쟁 용어로 후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거기서 벗어났다. 이것이 우리가 빠져들기 쉬운 함정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왜 이게 베드로가 그랬을까? 이 예루살렘은 이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아직까지는 교회라는 게 없었거든요. 이 교회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 교회가 탄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의 몸,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최초로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예루살렘의 교회의 우두머리는 야고보였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야고보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던 베드로의 행동에는 뭐가 담겨 있었을까? 뭐가 담겨 있었길래 그렇게 허겁지겁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한 행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 내가 외식함으로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외식. 하이퍼락시스. 이거는 연극 배우가 자기 배역을 맞아서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연극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외식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게 막 표현해요. 이 해치란 무덤원 같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그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행동했을까?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때 너희는 그런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보다 먼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내가 이 밤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곤세가 있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런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성격이 그 좀 우쭐대고 이러는 성격이거든요. 다혈질이다가. 그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여야 되는데 그 베드로가 거기에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야고보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어떤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꿈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냐.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고백하는 것을 칭찬하셨고 그 고백의 터전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던데 나를 거기에 수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그 이방인과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난 것은 자기에게 어떤 틈을 줘서는 안 되고 흠이 있어도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나를 돋보이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성급하게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냈거든요. 저희 교회를 떠난 어떤 분의 부인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자기 남편이 주식을 하다가 8천만 원 빚을 졌고 이러다가는 그 고소당해서 다시 감옥 갈 것 같다. 좀 기도해달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거는 중독입니다. 그래서 주식 중독. 이분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의 신앙은 주식은 나의 힘이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의 그 마음속에는 주식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안 지나서나 주식. 그분의 얘기가 자기는 이 금요일 오는 게 싫대요. 왜냐하면 주식장이 안 열리니까. 토요일하고 주일하고는.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아침에 눈이 벌쩍 뜬대요. 왜? 주식 보려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주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보고도 자기가 한국판 워렌 버핏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교회 지어주겠다 그러고 이게 허황된 꿈이에요. 여러분 나오면서 그런 허황된 꿈이 있어요. 그것이 이 베드로에게도 때가 되면 그를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세움받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다 그것 때문에 쉽게 빠지는 함정과 올무에 걸리거든요. 쉽게 그렇게 뭐를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로또 복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인들 많아 있어요. 그전에도. 목사님 어저께 내가 꿈을 꿨는데요. 돼지가 꿀꿀꿀꿀거리면서 그냥 한 마리도 아니고 막 10마리 20마리 막 덤벼드는 꿈을 꿨거든요. 아무래도 복권 될 것 같아요. 내가 복권 살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복권 당첨되니까 제가 교회 지어드릴게요. 이거 허황된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니까요. 그냥 성실하게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사세요. 남 잘 되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요. 그러지도 말아요. 이 허무하기 그지없는 그런 미끄러지기 쉬운 함정에 빠지는 거. 복음의 일꾼으로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일꾼답게 하나님께서 허물어진 것을 허물어진 것대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도의 권세를 주셨으면, 사도의 권위를 주었다면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높여주는 대로 그럼 가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거기에 그런 것이 연연해서 복음을 훼손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바로 바울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 질책하는 것이 그런 거였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지 않게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의 모범이 되려고 하냐.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냐. 그러면 그 복음으로 저들에게 일경을 받아야 되는데 네 위치를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 그것이 너의 모습 아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 위치를 지키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은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베풀어진 그 계획이 놀랍고 신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그 구별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그렇게 드러나고 나 자신을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허황된 꿈에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견고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